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누가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다윗의 노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4편에는 인상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 시편 124편은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내 편인 사람 있죠? 네. 결혼하면서 당신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건강해도 약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편이라고. 왜 아무 말 없어요? 네. 그런 분 있죠? 누구예요? 남편이요? 이 남편이란 단어가 좀 이상해. 네.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내 편 한 번도 안 들어준다고. 꼭 남의 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내 편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쩔 뻔했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울 때 아무도 다윗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조차도 이 교만한 놈, 네가 전쟁이 장난이냐?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고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과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다윗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아유, 어쩔 뻔했지.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상황을 또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으면 오늘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의 분노가 나에게 맹렬한 불처럼 몰려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물 같은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삼켜졌구나 하는 그 상황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4편에 어떤 상황이 다윗이 이미 누렸던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던 그때,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할 때, 물이 우리를 휩쓸려고 할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사로잡힐 뻔한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던 때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사람들의 맹렬한 노에서 다윗은 건짐받았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노여움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엎는다고도 하잖아요. 민심은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그 권력을 뒤엎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외 토픽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580명의 의원들이 국민들 모르게 주택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의 40배를 받았대요. 주택 보조금으로. 근데 국민들이 몰랐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밝혀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불에 태워지고 난리더라. 맹렬한 분노,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사람이 분을 품고 한을 품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도 사울왕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이 말 한마디를 좋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말대로, 네 꿈대로 되는가 보자, 저 꿈쟁이를 죽이자. 형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고 그의 인생이 잘 되지 않도록 늘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면 나무도 말라 죽어버린다잖아요. 동물들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쏟아내면 동물들도 말라버린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움과 분노와 저주 앞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와 분노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와 분노가 우리를 향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막으시고 축복하시면, 여러분, 그들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분노로 인하여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이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더 불을 맹렬하게 떼라, 저들을 다 태워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분노로부터 시작한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지만, 왕의 분노로부터, 그 풀무불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분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 풀무불에 누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저주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내가 너를 구원할 정도로 너는 나에게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의 아버지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막둥이, 그냥 양이나 키우는 하찮은 인생으로 치부했습니다. 형들도 그 막내 아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끊임없이 무시하고 그러는 삶 속에서 그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처럼 높이 세우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모든 저주와 미움과 분노를 다 막고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미움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까? 나를 저주하는 이들의 저주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는 홍수 같은 환난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도 무섭죠. 그런데 어른들 이야기가 불은 뭐라도 남아요? 흔적이라도 남아요. 터라도 남고 탄 재라도 남고 덜 탄 것들도 남고. 그런데 물은 어때요?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기가 집터였나? 큰 바위들이 막 굴러와서 뒹굴고 있어요. 여기가 내 논이었나? 그냥 모래가 가득 쌓여 있어요. 흔적이 없이 큰 물은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내가 막을 수 없는 큰 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올해 유독 우리나라에 홍수가 많았잖아요. 그 홍수 재난 그 뉴스를 보면 상가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 앞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래 주머니 쌓아서 막는 거예요. 쓰레바지로 물을 퍼서 내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물길을 돌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좌우에 물을 담벼락처럼 쌓아놓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을 멈추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 혼자 힘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큰 홍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도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기세로 나를 삼키려듯이 나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우리 앞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내 주위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휩쓸려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다윗에게만 머무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찬양해라. 물이 우리를 휩쓸려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느냐. 그 물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
여러분, 이 간증이 오늘 물처럼 큰 위기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간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7절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 자유를 누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가 올무에 빠져버리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사냥꾼은 그 새를 잡기 위해서 늘 올무를 놓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 삶 속에 늘 올무를 놓습니다. 죄의 유혹, 욕심의 유혹, 정욕의 유혹,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지키는 이들이 그들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그들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이든지 탐심이든지 그게 나의 후회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124편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약속대로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십시오.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떨 뻔했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었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강해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그 조상들이 거인과 같다고 두려워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아주 싸움을 잘할 것 같은 큰 용사를 만났어요. 야, 저 사람만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면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저 사람만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나 반가웠어요. 우리가 삼국지 보면 마초라고 하는 장군을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마초가 유비 편에 오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야, 저 장수만 우리 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당신 우리를 위해 싸우려고 왔습니까? 그때 그 장수가 맞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는 걸 원하면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군사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도 또 2차 세계대전도 아이러니하게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벌인 전쟁이었어요. 북쪽 미군도 하나님을 믿고 남쪽 미군도 신실한 기독교 기반의 지역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예요. 영국도 프랑스도 다 믿는 나라들 아닙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됩니까? 독일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국은 영국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북쪽에 있는 미국 사람들, 남쪽에 있는 미국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백악관에서 늘 기도하던 링컨의 보좌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 전쟁이 금방 끝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인생들이 있어요. 사울왕은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암말렉 왕을 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백성들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을 살리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늘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저기를 공격하러 가니 너희는 다 이 뒤에 있어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저쪽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화살이 그리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 이탈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끝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가 돌아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어야 하는데 그가 끝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편에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끝까지 충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야죠.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늘 맞추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와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시구나.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시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고, 누가 나의 말에 순종할고 할 때 그곳에 늘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와서 내 편 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의 편에, 애굽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늘 내 편이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섰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편이셔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끊임없이 나를 위해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를 원한다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편이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올무 가운데서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서 원수의 분노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홍수 같은 환난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인생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